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사실은 기도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몇 번 강의를 했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100% 옳다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제 말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생각과 다르다든지 여러분들이 느낀 경험에 다른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버리시고 여러분들의 경험과 느낌을 쫓아가시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며 첫 번째로 제가 강조드리는 말씀이 기도를 할 때 기도라는 것이 이게 빌고 빈다는 말인데 도대체 뭘 빌고 빌어야 될지 이것이 사실은 의문이라 이거죠. 뭘 비느냐인데 제가 기도를 하는 방법이라는 제가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배포를 해드렸고 그 뒤에 짧은 기도문이 있습니다만은 이 핵심 포인트는 다른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림굿이라는 과정이나 내림굿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느껴졌던 어떤 그 상태를 다시 쫓아가 보시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특히 대부분의 무당이 정상적으로 신이 오신 분들이라면 내림굿을 하는 과정이나 초기에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것을 한다고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때 주로 내림굿을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당이라는 걸 모셔놓고 신령님을 앞에 앉아만 있어 이때 눈물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때 눈물이 나는데 이 양반이 자꾸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물으니까 그때 이 눈물이 나면서 오신 양반의 느낌이 반감이 된다는 얘기죠. 그때 누군지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눈물이 나면 울고 화가 나면 짜증을 내고 서러우면 서러운 표시를 하고 눈에 뭐가 보이면 보이시는 분에 내가 그분의 흉내를 내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내가 화가 나고 어떤 경우에는 뒷짐을 지고 어떤 경우에는 헛기침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화가 나서 내가 분을 못 참아서 어떤 경우는 답답해서 가슴을 치고 이런 경우에 누군지 모르는 양반을 자꾸 누구냐고 외쳐봐야 그분이 대답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 내가 누군지를 알려고 들지 말고 그 느낌을 쫓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할 때 그 뒤에 붙여놓은 기도 방법의 뒤에 붙여놓은 이 짧은 기도문을 가급적이면 5분 이내에서 1회, 2회, 3회 정도를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때 어느 분이 나한테 어떤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때 그 느낌이 초기에 여러분들이 내림굿을 받고 신당을 가지고 그렇게 초기에 앉아있을 때는 매일같이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나에게 필요하신 신령님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매일같이 느낌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매일같이 느낌이 오지 않는 상태를 어거지로 오늘은 느낌이 없으니까 어거지로 1시간 2시간 앉아 있다 보면은 내 머릿속에 어떤 상상력으로 신을 만들어낼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1시간 2시간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고 참선을 하고
경문을 외우고 주문을 외우는 것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는 혹시 잘못하면 내 욕심으로 신을 만들어서 끌어당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초기에 6개월이 아직 채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자주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더군다나 눈물이 나면 울면서 나오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시다 보면은 이분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어떤 증상이 올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팔이 아프다, 뭐 이런 증상이 나올 땐 증상을 내가 느껴가면서 쫓아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다 보면은 먼저 와 계신 양반들의 느낌이 자리 잡기 때문에 새로 오신 느낌을 내가 잘 받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오늘 오신 분이 내일 또 올 수 있고, 내일 오신 분이 모레 또 올 수 있고, 계속 오신 느낌들이 계속 반복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역시 자꾸 새로운 어떤 부분을 자꾸 끌어다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 느낌을 자연스럽게 쫓아가는 연습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늘 얘기하는 것이 기도와 축원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무당이라는 사람은 일반 같은 종교인이라도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다르게, 목사님, 스님, 신부들은 사실은 종교인이라고도 몸에 신을 받아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간혹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목사님 중에서도 본인 스스로 외부적으로 표출을 안 해서 그렇지 본인 스스로 자기의 몸주신, 주장신, 자기 신명을 받아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이 운영하는 사찰이, 이런 분들이 운영하는 교회가 번성하게 돼 있죠. 그런 교회 목사님은 좀 잘 봐요. 그런 스님은 좀 잘 봐요. 그런 스님은 실질적으로 테마라는 용어를 써도 잘해요. 그렇지 않은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은 그냥 정말로 순수하게 기도라는 걸 하시는 것이고, 그 스님이나 목사님,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축원이에요. 축원. 근데 여러분들, 우리 무당들은 축원을 하기 이전에 기도라는 걸 통해서 나의 신명이든 나의 신이건 나의 조상님이거든, 아니면 개똥인의 기도를 해준다면 개똥인의 할머니, 개똥인의 할아버지, 우리 제갓집 ABCD 어떤 제갓집에 이 집에 어떤 신령 조상님을 굿하는 날처럼 똑같이 느껴야지 이것이 기도가 된 다음에 그 집을 축원을 할 때 나의 신명, 나의 할아버지와 그 집 신명, 그 집 할아버지를 합의받아서 이 집에 축원을 해줘야지 이 집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남의 조상, 남의 신명을 알기 위해서는 내 조상, 내 신명을 이해를 해야 하고, 내가 그분을 내 몸의 주인으로 받아야지 남의 조상, 남의 신명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된 후에 축원을 해야지 이 축원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당이 아니라 일반인이고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신부님 같은 일장이라면 기도 필요 없이 축원을 해줘도 되겠죠. 기도를 안 하고 축원을 해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무당이기 때문에 내 신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축원을 해야지. 그렇다면은 기도의 시간이 더 중요할까요? 축원의 시간이 더 중요할까요? 사실은 제가 오늘도 본의 아니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혹시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속 시원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지금 정대감님도 점점 이상하게 변해간다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는 그 상대방들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기도라는 거를
기도라는 걸 통해서 축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충분히 된 사람들은 축원에 그렇게 목을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혹시 지금 이 방송을 일반인이 보신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많이 망설이지만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말로 신당에 가면은 많은 보살님들이 쌀을 받쳐놓고 쌀 위에다가 이름표를 달아놓고 또 초를 켜놓고 아무개 집에 개똥이네 새똥이를 열심히 기도를 해줍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주는데 제 경험상 다행히 제가 운이 좋았는지 저의 신어머니 되시는 분, 저의 신의 동기들, 우리 형제들, 저의 신의 누이들, 이런 제 주변에 있는 선배님들이 사실 굉장히 바빴어요. 한 달이면 거의 10개, 20개 구슬을 해야 되고 하루에 손님을 5명, 6명 봐야 되기 때문에 진짜로 여기 앉아서 개똥이 새똥이 빌 시간이 없어요. 이 개똥이 새똥이 A라는 제갓집, B라는 제갓집을 앉혀놓고 여기 앉아서 1시간, 2시간 축원해서 빌 수 있는 시간이 없다니까요. 근데도 이 제갓집도 여기다가 촉해주세요, 쌀 올려놓고 빌어주세요 하는 거는 이런 분들이 초에 불 켜놓고 10시간을 빌지 않고 개똥이네 한번 이름만 불러도 그 순간에 개똥이네 집에 누군가를 알아차리면서 이 집에서 길흉화 복을 여기서 공수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집안이 편안해지고 불편해졌을 때 즉시 연락을 해서 너희 집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조심해라 라고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단골이 다니면서도 늘상 초하루 보름으로 와서 기도해달라고 쌀값 올리고 촉값 올리고 기도비 올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역시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까지 제가 굿을 해놓고 저희 집에 다니는 손님이 신도가 단골 손님이 있을 경우에 그 집에 초를 켜놓고 쌀을 올려놓고 하루 종일 앉아서 개똥이 잘 되게 쇠똥이 잘 되게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너는 싸구려 아니냐 가짜 아니냐? 그게 아니고 이름 한 번만 대보고 불러도 가서 촉혀있는 초 앞에 써있는 이름 한 번 불러 축월카드 한 번만 봐도 이 집에 오늘 무슨 일이 있을 거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공수를 안 해주는데 거기서 1시간 앉아있을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충실히 하면 축원은 사실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제갓집이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하지 않지만 최소한 제갓집이 10명만 되고 20명만 돼도 우리 무당집에 다니는 제갓집들 그 집들을 하루에 1시간씩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단 1분을 이름표 한번 부르고 개똥이네 새똥이네 이름만 한번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떠올려도 내 기도가 충실히 돼 있는 사람들은 내 기도가 충실히 돼서 내 신령님이 충분히 어떻게 움직이나 느끼고 아시는 분들은 개똥이 새똥이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빌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서울역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좀비라는 것이 저는 사실은 무슨 의미인지 이런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아마 무당들은 똑같을 거예요. 공포영화 뭐 귀신 나오는 영화 너무 시서 못 봐요. 아니 이 실질적으로 우리 무당들은 정말로 진짜 조상 귀신들을 상대하는데 그 뭐 우물에서 머리 풀고 나오는 귀신 나온다고 그게 하나 신비롭겠어요? 무섭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좀비 영화는 특히 그래서 안 보는데 그래도 서울역은 영화가 잘 됐다고 해서 내가 한번 봤는데 좀비라는 게 특징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 좀비가 한번 되면은 그 좀비가 어떤 누군가를 다시 한번 물어뜯으면 다시 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서, 저도 유튜브를 찍습니다만 저도 요즘은 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저도 찍지만 유튜브 안에 이 좀비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주 좀비가 하나가 생기니까 요즘에는 너도 나도 다 좀비가 돼버렸어. 너도 나도 작두 타는 건 사기다, 무당집에 가서 돈을 많이 받는 건 사기다, 무당이 기도를 해주는 건 사기다, 무당집에 촉히지 마라, 이런 정신나간 사람들이 자기도 스스로 무당이라면서 무당집에 가서 촉히고 기도시키지 말래. 이런 개같은 소리가 어딨냐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다시, 이런 소리는 정말로 일반 손님, 일반 제갓집에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무당과 신부와 목사와 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무당들은 무당집에 촉히지 말고, 무당집에 기도 맡기지 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은 얼마 전에 초파일이 지났으니까 초파일이다 하면 등값 다 받고 등들 다 달아놨더라고요. 아니, 초파일에 등 달아놓는 거는 기도가 아니고, 초파일에 등 달아놓는 사람, 대한민국 어떤 무당도 내 집에 초파일날 등겨놓으면 1년 12달 그 등 꼬리표 보면서 이 집 잘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집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벌어지기 직전에 그 일을 공수로 받아서 그 일이 생기지 않게 해줘요. 그런데 무당집에 기도시키는 거는 사기다, 무당집에 촉히지 마라. 더군다나 어떤, 내가 놈이라고는 못하고 어떤 위대한 분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무당집에 기도하는데 제갓집이 와서 참석을 해야 된대. 자기랑 같이 기도를 해야 된대. 자기랑 같이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받아주지 않는데. 아니, 그럼 무슨 기도만 제갓집하고 같이 해? 굿도 같이 하고 일상생활 같이 하지. 그러면 제갓집이 여자가 오면은 밤에, 그 남자 법사던데 밤에 와서 기도한다고 둘이 앉아가지고 도대체 뭔 일을 하려고 제갓집을 기도할 때 참석을 해야 된다는지 나 알 수 없어요. 그래놓고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얼굴을 하고 가장 교양 있는 척 우아를 떨면서 말을 하는데, 나는 그 양반도 초창기에는 이렇게까지 이상한 말을 안 했다고 봐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양반이 좀비가 돼버렸어. 다른 무당들이 무당을 까야지 조회수가 올라가고, 무당을 까는 소리, 무당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해야지 손님이 많이 오고 전화가 많이 오나 봐. 그래도 최소한 서로 무당이면은 그런 짓은 삼가해야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 자기 동료를 팔아먹고, 자기 민족을 팔아먹고, 자기 조상을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은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나 똑같은 놈들이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일반 손님, 제갓집 여러분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무당집에 가서 쌀 팔아놓고 초 켜놓고 기도를 해주는 그 무당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는지 알 거예요. 무당집에 쌀 안 팔아놓고 초 안 켜놓은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무당이 여러분들 쌀 팔아놓고 초를 켜놓는 한은 그 무당이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면서 여러분들 집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서 좋은 점 나쁜 점 가려내서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무당집에 기도를 맡기는 것은 사기다라고 하는 그 무당은 정말 사기꾼입니다. 그 무당한테 직접 가서 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보세요. 그 무당이 너
나는 그런 기도 안 한다고 하겠어요? 그 무당집에 저 초파일날 등 달아주세요, 저 쌀 팔아놓고 빌어주세요만 안 한다고 하는지, 그렇게 말하는 무당들은 다른 무당을 욕을 하면서 자기한테 오게 손님을 유도하는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아 떨면서 점잖은 척하면서 고상한 척하면서 말하는 정말 쓰레기가 하나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미안하지만 저도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좀비들이 요즘 충청도에 설치고 있나봐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여자 보살님들까지도 덩달아서 여자 보살님들까지도 굿돈을 많이 받는 게 사기다, 기도비를 많이 받는 게 사기다, 부적값을 많이 받는 게 사기다. 아니 맨 대한민국에 이제 무당들은 사기꾼밖에 없나봐. 도대체 이렇게 해서 무당이 자기 스스로 동료를 배신하고 동료를 팔아먹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그러니까 이 방송은 대부분의 무속인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 동료 중에서 그런 방송을 하는 무당이 있다면은 그 무당은 상대하지 마십시오. 그 무당이 굿을 떼어서 일을 오라고 해도 가지 마십시오. 그 무당을 불러서 굿하는데 참석시키지 말으십시오. 절대로 무속인이 무속인을 비방하고 무속인을 흉보고 무속인을 헐뜯는 유튜브 방송을 찍는 무당들은 앞으로 무당 사회에서 발 못 붙이게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런 무속인들을 바라볼 때 그 무속인들은 전부 가짜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무속인들이 얼마만큼 제갓집에 쌀을 받아놓고 초를 받아놓으면 얼마만큼 그 제갓집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게 밤을 못 자가면서 잠을 못 자가면서 기도를 해주는지, 기도라는 것이 무릎 꿇고 앉아서 108배를 하고 1시간 2시간 참선을 하고 있는 게 기도라는 것이 아니고, 그 제갓집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그 제갓집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무당이 하는 기도는 저 신당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1시간 2시간 10시간을 쭈그리고 앉아서 미시미다를 외치는 목사님의 기도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쌀을 팔아놓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 일을 안 해보는 사람이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일반인이 있다면 그런 무당은 절대 상대하지 마시고, 또 이 방송을 보는 무속인이 있다면 주변에 그런 방송을 한 무속인 옆에서 여러분들 동료인 흉내를 내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살고 있다면 오늘부터 그 무당과는 교류를 끊으시고 발길을 끊으시고, 무속인의 흉을 보고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더러운 무당들은 상대하지 마십시오. 제 말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떤 누구와도 제 말을 전달을 하셔서 그런 무당들은 무속인들 사회에서 퇴출을 시켜야 돼요. 그런 무당들이 가장 나쁜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옆길로 샜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것을 할 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기도문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기도문이라는 특별한 기도문이 따로 없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따로 없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 따로 없어요. 제가 1차 강의에서 한번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신령님이 조상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한테 예고하고 왔나요? 예고하고 오지 않았죠. 또 여러분들한테 신령님이 조상님이 올 때 여러분들이 오라고 초청했나요? 아니죠. 신령님이 자연스럽게 왔어요. 조상님이 나한테 자연스럽게 왔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1살 때, 2살 때, 3살 때, 5살 때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50살에 느꼈을 뿐이지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신령님이 오신 거예요. 조상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늦게 깨달았다고 해도 오신 거예요. 일찍 깨달았든 늦게 깨달았든 여러분들한테 신령님이 조상님이 먼저 와 계신 거고 알아서 스스로 오신 거지 내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나한테 간다고 예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내가 오늘은 어떤 신령님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을 주장을 하는 것이 작정 기도 하지 마라, 100일 기도 하지 마라, 21일 기도 하지 마라, 철야 기도 하지 마라, 참선 기도 하지 마라, 무건 기도 하지 마라, 경문을 읽는 걸 기도라고 착각하지 마라, 축원을 하는 걸 기도라고 착각하지 마라. 100일 기도, 20일 기도, 철야 기도, 참선 기도 이것이 가장 무속인 여러분들에게 해악이 되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들 다 경험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경험 있고 이틀 기도를 한다고 지리산을 간다, 태백산을 간다 가서 거기 굿땅에 지저분한 방에서 하루 자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처음에 도착한 1시간 30분 5분 요때 기도가 되는 거지 나머지 시간에 기도 되냐고요. 그거는 그냥 맑은 고기 쐬러 가는 거예요. 물론 맑은 고기 쐬면 내 기운도 맑아지고 좋을 수 있으니까 하루 이틀 자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것이 기도라고 착각을 하지 마시라니까. 그것이 기도가 아닌 거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분을 받겠다고 작정하고 기도를 한다고 그분이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무당들은 사실은 기도를 가는 차 안에서 벌써 다 와 계셔. 오실 분은 그날 만약에 기도터에서 못 받았다 그럼 오는 차 안에서 다 받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고 여러분들 같이 느끼는 경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신을 받고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내 법당에 내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도터에 딱 도착해서 돗자리 깔고 촛불 켜고 음식 놓고 했을 때 느껴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차를 타고 가는 순간 언제쯤이라고 장담 못하는데 대구 팔공산을 간다면은 뭐 천안에서도 느낄 수 있고 대구에서도 느낄 수 있고 출발하는데 톨게이트 지나가면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신령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것을 자꾸 어떤 불교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문화 이런 문화 속에서 기독교에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철야기도 막 하니까 그걸 기도라고 착각을 하고 옛날에 여러분들이 어머니 할머니들이 우물가에 떠놓고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빌던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무당이었으면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무당했다면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신당에다 쌀 팔아놓고 할머니 개똥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이 집 팔아야 돼. 할머니 이 집 팔아야지. 나 쪽팔리고 할머니 안 쪽팔리잖아. 이렇게 기도를 하지. 그렇지 않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 아니고 일반인으로 살으셨던 분은 그저 우물에다 장독에다 물 떠놓고 개똥이 잘 되게 소똥이 잘 되고 30분이 안 쉬고 찬물 뒤집어 쓰고 그거는 무당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 정성을 보인다는 착각을 해서 그래요. 무당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무당은 중원카드면서 우리 할머니 또 어떤 무당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선녀라고 지칭을 하면서 선녀가 술 먹고 담배 핀데 거기다가 술 처먹고라고 했더라고. 아니 그런 술은 처먹나? 아니 기왕이면 술 잡수시고 담배 피우시고 하면 어떤가? 입이 똥걸레를 삶아 먹었나? 그래놓고 남한테 뭘 훈계를 한다고. 지나 잘하지. 지나 잘하지. 이 선녀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선녀라는 거는 선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무당이나
그 가짜 무당이나 그거는 진짜 내가 보니까 무당이 아니더라고, 가짜더라고.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이 손녀라고 오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무슨 18, 17 뭐 19 먹은 아가씨가 손녀라고 착각을 하는, 이거는 우리 조상님이죠. 우리 조상님. 손녀는 하늘의 신이에요. 신. 하늘의 신이란 말이에요. 특히 손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현녀라고 그래요. 현녀. 하늘의 지혜로운 분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지혜로운 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20, 30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테고 40, 50대 되시는 5, 60대 되시는 분들은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 소녀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소녀경이라고, 그러니까 이 소녀가 젊을소 소녀경이라고 착각을 해서 이게 마치 음서처럼 이게 이 착각을 하던 때가 있어요. 물론 이 소녀경이란 책은 이 하늘의 선녀가 황제라는 분한테 이 방중술의 비방을 알려주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방중술이라는 것보다도 건강술이에요. 건강술. 건강하게 사는 비법을 알려주는 건데, 이게 소녀가 이 발음상 하얄 소자가 젊을 소자, 작을 소자를 착각을 해서 소녀경이라고 이해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 선녀라고 이름을 달고 술 처먹고 담배 피고라고 말한 그 사람은 결국은 소녀라고 잘못 이해하는 거죠. 이 소녀를 소녀라고 잘못 이해하니까 소녀가 왜 담배를 피느냐, 선녀가 담배를 피느냐,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죠. 이때 이 소녀는 틀림없이 우리가 말하는 소당, 중당, 육당 할 때 하얄 소자, 천신의 소자란 말이에요. 깨끗할 소. 깨끗하고 하늘의 천신은 분인데, 이 천신은 선녀가 담배 필 수 있지, 술 마실 수 있지. 술과 담배는 무당들이 술을 먹는 이유고, 술을 신령지전에 바치려는 원래는 술이라는 건 현주라고 그래. 현주라고 그래. 현주. 그래서 이 술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라고 술을 올리는 거예요. 담배를 피는 것도 담배 연기가 무럭무럭 해서 하늘에서 향처럼 전달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주로 술 먹고 담배 피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싫어하지 마세요. 저는 제 법당 전안에 향을 피워드리는 것보다 제 할머니, 제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담배를 피워드리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에 봉초담배 곰방대다가 빨뿌리를 피고, 할머니가 피셨으면 손녀가 와도 할머니가 같이 필 수 있는 거지. 무당 세계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자기 스스로 무당이 뭔지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해대면서 가짜 무당이 진짜 무당을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면은 그냥 가만히나 있지. 그렇게 욕 한마디 하고 무당 욕을 한마디 하면은 전화 와서 손님이 하나 오는지, 전화 와서 손님이 하나 오면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떠들어 가면서 얼마나 벌어 처먹고 사는지. 그래서 고급 소파 갖다 놓고 의리의리하는 집에서 살면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거는 결국은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에 똑같다니까요. 모르면은 가만히 있어야지. 여러분들도